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와 같은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꽃밖의 모든 성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될 절기가 눈앞에 왔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는 힘이 그 명령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래전 안개 속에서 미국 전함 한 척이 다른 배에서 비치는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려와서 나는 스미스 함장이다. 앞에 배는 방향을 돌려라고, 우리는 임무 수행 중이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함장이 소리를 친 거죠. 그때 응답이 들려오기를 저는 존스 2등병입니다. 그 배를 돌리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스미스 함장은 분노가 마음에서 일었습니다. 2등병 주제, 내게 명령을 한단 말이야? 기분이 상한 함장은 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미스 미 해군 대장이다. 어서 배를 돌려라.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저는 존스 2등병입니다. 배를 돌리십시오. 화가 난 함장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스미스 해군 함장이란 말이야. 당장 배를 돌려라. 이건 전함이다. 당장 배를 돌려라. 이는 전함이란 말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다시 응답이 들려왔는데 저는 존스 2등병입니다. 배를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는 말이 응답으로 왔습니다. 등대는 움직일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반응 등의 외부 조건으로서 바뀌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등대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한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면 상황과 조건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심령이 새롭게 됨을 입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바뀌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바로 말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 싹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잠언에서 이 말의 복과 권세를 여러 곳에서 지혜자가 남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원망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불평의 말이 습관처럼 여러분의 입에 배었습니까? 동일한 조건 속에 누구는 감싸는 여러분은 악평하는, 비방하는, 비판만 잘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 없는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와 같은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의미 있는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다른 많은 서신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론적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번에 걸쳐서 감사를 증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짧은 3절의 본문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3번에 걸쳐서 감사라는 의미 있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신령한 세계 모든 섬김 속에 감사가 배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배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죽음을 요구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다니엘이 기도를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죽음을 요구받고 있는 사자 굴에 들어가야만. 사자가 이러한 동물입니까? 맹수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이 들어오면 곧바로 움켜서 살을 찢고 생명을 빼앗을 텐데, 그런 조건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며 결론이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는 골로새 4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위해서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신령한 세계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사가 배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 만찬을 먹고 또 먹고 싶은 그 기대 속에 마침내 그날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눌 때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여 먹고 마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어떤 감사 속에 어떤 신비한 복을 담아두고 계시다는 걸 금방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계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 단위에서 설교를 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창문들을 열고 선풍기를 들고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빗자루를 들고 주차장을 이제 낙엽도 쓸고 눈이 오면 눈도 치우고, 이렇게 또 담배꽁초들 얼마나 많이 뱉어놓은지 몰라요. 가래도 뱉어놔요. 그래도 이제 감사하면서 그걸 다 씁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그 주차장 입구가 주님 오실 길이잖아요. 주님 모신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거룩한 길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기회도 주셨고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직분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보도록 눈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좋은 것을 찾는다면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찾는다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잘못된 모든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가 아니라 계시는 증거를 보도록 여러분의 눈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만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찾는다면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는다면 상대방의 허점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장점을 찾기를 원한다면 좋은 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저주를 찾는다면 저주가 여러분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찾도록 눈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시편 109편 17절에 18절도 더 의미 있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보도록 여러분의 눈을 훈련해야만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복된 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 2절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때 여기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정의를 내리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 자체가 해석하에 따라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복되게 정의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된 인도 속에서 시험이 주어지고 있음을 정의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등장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제 사울왕 시대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골리앗이 너무 그 이용과 그 갖추고 있는 무기는 어떤 이스라엘의 장수도 앞서 나가서 싸움을 걸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이 두려워 떨면서 수풀에 숨던 그 시간,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는 것을 다윗은 듣고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명확히 보고 있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숨어서 떨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의 군사들 향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 놀랍죠? 그들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사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우를 보고 숨기 위하여 날개를 치면서 꺾여 꺾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숨을 곳을 찾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겁쟁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을 묘사할 때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가리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겁먹고 숨어있는 그 군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받기는 그 상황이 아주 겁먹은 군사들 아닙니까? 다 숨어서 40여일 동안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아무도 상대하게 나오지 못하는 비겁한 군사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자가 된다면 상황의 역전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갈 때뿐만 아니라 되어가지 않을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선물이나 호의에 대한 응답이 아니요 하나의 정신이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사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다윗의 이대함은 바로 그 영혼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냐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서 도망다닐 때 이 감사의 시를 남겼습니다. 사울에게서 학대를 받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 받쳐주는 손길에 감사하면서 도망을 다녔다는 거죠. 아름다운 곳에 그를 위해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통제와 관할을 벗어나서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구역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준 한계와 제한을 즐겁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대함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꾸는 것만을 이제 인생 속에 거두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이 정원에다가 감사하는 마음을 심는다면 가꾼다면 여러분은 감사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사 속에 어떤 비밀의 복을 담아뒀어요. 이 성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짧은 세 구절 속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기도 속에도 감사하라. 찬양 속에도 감사하라.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라. 직분을 받았다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는 이 권면 속에는 아무 의미 없이 담아둔 권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모르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참으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에서 벗어나 어그러지고 부패한 인생들을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참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모양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인간 사이에서도 누구에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자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도리인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죄인의 개수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사는 청년 스트로사는 아이디어와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룬 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한 부자였던 바튼 씨를 찾아갑니다. 그는 담보는 없지만 젊음과 열정이 있으니 저를 믿고 그 당시 돈으로 한 $2,000만 빌려주시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튼 씨의 주위 사람들은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마치 바람 부는 들판에 돌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 헛된 일에 불과할 것이니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바튼 씨는 왠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대답하면서 요즘 청년들은 패기가 없는데 저 친구에게는 열정과 용기가 보이고 나는 그것 하나만 보고도 돈을 빌려주고 싶네 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사는 그 돈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사업을 하게 되고 상승기에도 오르고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지역 신문에도 그의 일화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도 파산하는 지경에까지 큰 어려움의 성들에 빠지게 됩니다. 바튼 씨라고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파산의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트로사는 부랴부랴 이 바튼 씨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회장님의 부채가 총 $75,000 정도 되는데 그 빚을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튼 씨는 자신이 무엇인가에 홀렸는 거 아니고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당신이 오래전에 이미 빈 빚을 갚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스트로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 빚은 옛날에 갚았지요. 그러나 베풀으신 은덕은 평생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이에 조금 도움을 받는 은혜도 잊지 않는 게 인간다움입니다. 하물며 죄인 중에 죄수에 흘러넘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그 은덕을 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솝이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하루는 이솝을 불러가지고 목욕탕에 가고 싶으니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목욕탕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종일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수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들고 나면서 그 목욕탕 출입구에 땅에 돌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때마다 쌍욕을 하면서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가고 났습니다. 그런데 온종을 지켜봐 한 사람이 그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지자 감사하면서 그 돌을 뽑아버리고 목욕탕 들어가는 것을 보고야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잘 됐구나. 너와 함께 목욕이나 하라고 하자 하고 이솝과 함께 목욕탕 왔다는 거죠. 그런데 와보니 목욕탕에는 발디딜 틈 없이 사람으로 운집해 있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분명 한 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묻고 그때 이솝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해를 하고 이 말이 옳다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온 나라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할 때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보약도 먹어보고 또 이 산에도 오르고 헬스장에도 가고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염려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은 스트레스와 염려가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삶에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염려와 스트레스는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긴장하거나 또 걱정할 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아드레날린 혈액 속으로 분출되어 들어가서 두려움과 흥분과 또는 극도의 감정의 대각의 에너지와 힘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와 염려는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해를 가지고 옵니다. 생리학적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해결되지 않은 공포 등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인의 삶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우리 몸이 정상일 때 막을 수 있었던 바이러스나 병들에 쉽게 감염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 스스로 영육의 고통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냐면 그게 바로 평강과 감사입니다. 스트레스와 염려를 반대 지점에서 이뤄진 행복,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비밀로 하나님 평강과 감사를 예비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놀랍지 않습니까? 평강과 감사는 영과 육의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를 예비하는 백신과도 같고 치료하는 치료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이 비밀을 잠언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두 주 후면은 러시아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해서 백신을 마치겠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을 마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수개월 안에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에 관한 이 감사의 이대함에 대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주보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소원의 성취의 비밀인 감사. 타이틀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시 폐기 처분하고 다시 제목을 바꿔 달았습니다. 감사 그 이대함에 관하여.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 주어질 때마다 전하기 위해서 감사 그 이대함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편의 시가 생각납니다.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시인데요.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는가.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아니라,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한 이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네.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어라.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는 돛의 방향과 같습니다. 인생 여정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쪽 저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폭풍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배, 서쪽으로 가는 배, 동일한 바람이 불려오고 동일한 바람을 맞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어떤 서쪽으로 가는 이유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바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다면 어떤 폭풍이 비바람처럼 강하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안전한 포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돛인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감사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감사 없는 삶은 암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암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 자체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 있다면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조 속에서 신앙의 예정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바람을 맞는 어떤 사람은 넉넉히 이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커가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고 저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동일한 바람을 만났는데. 그러니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약해야 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지혜와 섭리 속에서 나를 복되게 하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곧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신뢰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 그 이디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깊이 성찰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사함으로 충만히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